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특징이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죠. 역시 30장에도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이것이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30장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데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반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패역한 백성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1절 보니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뭐가 패역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은 계교를 베풀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뭔가를 의도하고 말을 합니다. 기획을 하고요. 우리 인생도 막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고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패역하냐면요. 계교를 베풀었기 때문에 패역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패역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인생의 계획을 짜면서도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맹약을 맺으나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약속을 해요. 지금 애굽하고 가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내려오니까 또 힘이 세는 나라한테 가서 막 비는 거예요. 맹약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맹약을 맺는데 그들은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런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이스라엘 나라의 삶을 끌고 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세력 안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바로의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강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그 세력 앞에 그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에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기 때문에 패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할 때요. 패역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행하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맹약을 하고 의지하고 한다라는 거. 이것이 패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은 물론 저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때려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때리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쫓아가죠. 아버지 제가 나를 때려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야 되잖아요. 일러야지.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가 뒷짐질 갖고 이놈 하면은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 이것이 이놈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때렸어요 하면 아버지한테 일러야 되는데 누구한테 일러려면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야.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버지 찾아가지고 아저씨 나가 막 맞았어요. 저놈 때려주세요.
하면서 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패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마음의 사이에 지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플 때도 의지하지 않아요. 기쁠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지 않아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애굽을 쫓아가요. 이것이 패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묻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삶의 중거점으로 가지고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행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경건한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패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냐면요. 이거예요. 수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막 뭔가 머리를 쓰고 개교를 써가지고 나타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너희의 수치로 돌아가고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삶에.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수치와 수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리 그들의 세력의 그늘 밑에 가서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될 뿐이다. 절대로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가 이렇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조공을 가지고 막 보물을 가지고 누구를 쫓아가냐면은 애굽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납니다. 막 사자들이 있고 불뱀이 나오고 막 그런데 보석을 낙타에다 싣고 보석을 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냐. 이 라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라합은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말할 때 라합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걸 대적하는 것을 라합이라 얘기해요. 무질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관장하는 그런 신화 이름이 원래 라합이죠. 실은 라합이요 바닥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닥 괴물이라는 이 라합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가 애굽이 바로 라합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힘없고 무기력한 바다의 그러한 괴물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이집트는 그런 나라인데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보물을 싸들고 그 위험한 사막을 지나서 막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참 때로는 저도 그랬어요. 참 무지해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막 다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추가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저 손 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뭐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막 부드러운 자가 물 타는 듯 술 타는 듯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 길들여져서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또 자기의 어떤 분노나 자기의 그런 정서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가 온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이 닥칠 때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8절 이하에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서판에다가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이것을 잊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자, 9절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서판에 써가지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서 그들한테 알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몸부림친 그들이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즉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거부하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을 세운다 했잖아요. 새 언약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자가 패역한 백성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거 지금 뭘로 나타냅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금 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지자들에게서 바른 거 보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선견자들, 선지자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바른 것, 옳은 것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요,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뭘 전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달콤한 말만 전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한테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말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바른 것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회중 중심으로 설교를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요. 회중이 있는데 회중의 사정과 처지를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원하고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2절, 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 즉 전도자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 들어간다라고 아모스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말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 그래서 너는 차라리 거짓말로 해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서판에 적어서 그들에게 알려라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버려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너 바른 길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우리에게 유순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얘기만 하라. 거짓 평안을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요. 자기들의 좋을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귀를 긁어줘서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거짓 교훈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이 제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에게 그런 평안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추구하는 그것이, 이 제약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어요. 잘못 싸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 흔들거나 만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너희들이 그러한 무너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에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망치로 쾅 깨버리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깨버려요. 우리는 저거 아까운데 하지 말지만 토기장이는요. 이렇게 생각한 대로 그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막 깨버리죠, 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깨기는 깨되 얼마만큼 깨버리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거기에 뭐 재를 담아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붙일 만큼 그러한 그릇 조각도 만들지 않고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조그만 조각이 있으면 그래도 물을 웅덩이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조각조각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패역한 백성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무 좋아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경건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찬양도 있죠.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힘을 얻어요. 여기도 역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동력이 공급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영혼의 닻이 소망이다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러나요, 동분서주 막 조급해가지고 이것저것 행하게 되면요, 우리는 힘을 소진합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요,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조급해져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쭉 나오잖아요. 몇 가지 나오고 16가지인가 7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조급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덩달아 막 조급해져요.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계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만 있으면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즉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5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망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하자. 그러면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너희 말대로 그렇게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한 명이 말하면은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명이 꾸짖으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 남는 자는 남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는요. 이사야서는 이 남는 자 사상이 있어요. 렘넌트.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패역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수는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산 꼭대기에 깃발, 그 깃발 하나만 나부끼고 있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기치 같다라고 말합니다. 산마루 위에 있는 기치같이 그렇게 적은 숫자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래서 넓은 길로 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18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역설적인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남는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들이 얻는 몫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로 세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늘 성경은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냄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지 않고 행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었고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기도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치실 때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치셔요. 성경의 곳곳에서 언제나 기도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것도요. 이 땅에 복음이 오기 전에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겁니다. 자, 말씀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어요. 또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생하셨는데요. 고난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요. 그때 주님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순종을 배웠다 했죠. 그리고 온전케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때로는 환난의 떡이 있어요. 고생의 물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요. 그래서 함께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의 스승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뒤로 가게 될 때에 길을 가게 될 때에 다른 길을 가게 될 때는 21절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요. 여러분 21절에 그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히 더 그러죠. 우리가 시편 25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세 가지가 원래는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가 나오는데 크게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어디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이 길로 가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시겠다라고 3가지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약속해 주냐면요. 이제 그들이 다 우상을 집어 던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밭을 갈고 이렇게 곡식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가 내리게 하고 시냇물이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삶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26절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다시 줍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버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채찍한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의 그 맞은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셔요. 뿐만 아니라 맞은 자리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더 힘있게 만들어줘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아들을 책망한 것이지 책망이 없다 그러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평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하고 32,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스루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런 아스루를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고정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요. 그에게 복을 준 자는 복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아스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실제적으로 멸망이 됐어요. 아스루가요. 아스루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루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예정하신 몽둥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정하신 몽둥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세력이 셉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어요. 언제나 그 심판한 날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 돼지 잡는 날이 있잖아요. 돼지를 잡는 날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돼지 놔두냐라고 돼지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다 있음을 성경에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 그리고 시편 37편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순식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33절 보고 마칠게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여러분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 할 때 도벳이 뭘 나타내냐면요. 이 도벳이 바로 흰놈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옛날에는요. 악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곳에서요. 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곳에서. 인신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거든요.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 신에다 이렇게 바쳐요.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게 바로 그 도벳이에요. 도벳. 그곳이요. 흰눈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보세요. 깊고 넓게 하였고. 여러분 흰눈 골짜기를 하나님이 더 깊고 더 넓게 더 엄청나게 크게 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막 꺼지지 않는 그 골짜기를요. 바로 그것은요, 저주받는 그런 가증한 곳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도벳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깊고 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그것에 막 불이 있고 나무를 많이 쌓아놨어요. 엄청나게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벳 골짜기, 흰눈 골짜기는요, 게헨나, 다시 말해 지옥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심판을 이렇게 도배돼 이미 준비됐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관습과 풍습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곳에 엄청난 그런 지옥불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서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0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요. 자기들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